자, 오늘 시편 147편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147편은 내일까지의 본문 이어집니다. 오늘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갈까요? 예, 펜 가지시고 1절 찬양 동그라미 치시고요. 7절 찬양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내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12절 찬송할지어다. 구분이 되겠죠.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찬양을 권하고 그에 대한 내용, 찬양을 또 권하고 그에 대한 내용, 오늘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그 김정우 교수님이 이 시편을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 이 표현을 이렇게 좀 규정하시더라고요.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늘상 같은 개념을 같은 단어로 들으면 그게 또 모노톤이 됩니다. 약간 진부하게 들려요. 그런데 같은 개념이라도요 다른 표현을 쓰고 다른 시각으로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죠. 더 깊게 깨달아지는 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런 거예요.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낯설게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낯섦을 통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대한 또 깊은 묵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 교수님의 표현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하다, 토브, 가장 선하고 그 아름답고 마지막 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포로기 이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간구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동그라미 세우시다라고 할 때는 재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세우신다, 재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겠어요? 자, 세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좀 비약적인 표현이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모으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리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우리도 부르잖아요. 천왕성, 명왕성. 그것만 알지 우리가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붙여요? 이름 모를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하나하나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다 부르신대요. 갑자기 그들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스케일로 갑자기 확 뛰어넘거든요. 근데 실은 이 별들 할 때 이 별은요 실은 문학적 표현으로 하늘의 별들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별을 누구라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이 땅의 별은 이스라엘이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지금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실제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인간이 어떤 측량도 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우주에 떠다니는 운행하고 있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도 붙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별들인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운행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때에 맞춰서 모으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시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다? 예,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과 뭐하다? 예, 동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행하심을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동시에 주의 백성을 위한 행하심도 계속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한 행하심,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행하심과 주의 백성을 위한, 또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위한 행하심과 뭐하고 있어요? 예, 결합시키고 있고 이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누가요? 이 시편의 저자가. 오늘 보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실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아름다운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예, 싸매신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많으심과 그 지혜가 무궁하심이 단지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시고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많으심과 지혜가 무궁하심이 지금 세밀하게 어디까지 들어온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까지 들어오고 우리 개인의 역사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지금 운행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그러한 똑같은 구조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로다. 또 찬양에 대한 권고와 그 청함이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비를 예, 준비하세요. 덮으시고 예, 구름을 일단 하늘을 덮으시고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지금 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산과 풀의 그 비 때문에 예, 자라게 하신대요. 덮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신대요. 그리고 9절. 들짐승과 그냥 까마귀에게가 아니라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했어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예,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줘요. 자, 아까 하나님은 자연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다 부르셨어요. 별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다 붙이시고 그것들을 부르세요. 어떤 그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예,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묵상으로 가능합니다. 해가 뜨잖아요. 해가 집니다. 지금 해가 벌써 뜨네요, 저쪽에. 해가 뜹니다. 근데 해가 뜨는 거를 우리는 해가 떴다라고만 해요. 근데 정말 묵상의 힘은 뭐냐면 해가 뜨는데 뭐라고 뜨면 해가 뜬다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 해를 운행하고 계시다 라고 할 때 해가 뜨는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현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묵상의 힘은 무엇이라고 그런가? 저 해를 지금도 오늘도 뜨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내 인생에도 역사하신다. 내 인생의 해도 떠오르게 하신다. 내 캄캄했던 이 여명, 이 새벽의 짙은 어둠을 깨시고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내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직장과 모든 이 흑암과 새벽의 짙은 어둠을 깨시고 인생의 빛을 내게 비추신다 라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운행을 보면서. 그게 뭐라고요? 예, 묵상의 힘이에요. 오늘도 어떤 걸 묵상할까요?
오늘 8절과 9절은요 이거예요. 보통 묵상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비가 내립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어떤 불안한 대기로 인하여 또 장마전선의 어떤 남하로 인하여 오늘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가 내리네 라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의 묵상을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구름이 오고요. 비가 내려요. 산에 풀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가 내려서 산과 풀에 자라나는 거.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죠. 그들이 뭔가를 먹겠죠. 근데 이것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을 누구로 보고 있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도,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도,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도, 해를 지금 저쪽에서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지금 오늘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 풀과 나무가 깻잎과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들짐승과 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나는 모르지만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자라나고 커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묵상의 힘이 없으면 그저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그냥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는 까마귀 새끼도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흩어짐과 이런 역사의 어둠 가운데 우리 있는 민족을 어떻게 하신다? 먹이시고 양육하신다. 오늘 앞장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뒷부분은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이요,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자연의 아주 피조물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어디로 끌어당겨서 묵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금 어두운 역사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소망을 얻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세상을 위한 어떤 행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행하심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쪽에 해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에 해도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따스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의 냉랭한 마음에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지 만물에 적절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인생에 정말 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구분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내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내 비즈니스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동일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결국 어디에 집중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양육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이지만 결국 어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한다고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6절과 11절에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공통되게 표현되고 있죠.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은 6절.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대비를 시켜요. 겸손한 자와 악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그런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고 저기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것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가 보다.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전략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겸손한 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붙드시고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힘 빼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남들 위에 앞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남들보다 월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정말 해바라기처럼 바라는 자들, 그 하나님은 그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10절 되어 있죠. 여호와는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이 말은요, 입의 말이 아닙니다. 거기 영어 성경이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홀스로 되어 있죠. 말. 세상의 왕들은 뭐를 할까요? 우리 왕에게 세계 갖지 말라고 그랬죠. 뭐를 갖지 말라고? 말 많이 갖지 말고, 홀스 많이 갖지, 그 다음에 여자 많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금 많이 갖지 말고. 그거는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다 많이 갖습니다, 막판에. 자, 말의 힘이 세다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 많다고, 학벌이 있다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않니, 힘세다고 건강 좋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바라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런 자녀들보다요, 부모 바라기가 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쁘죠. 더 챙겨주고 싶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결국 이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한테 세밀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자신의 인생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묵상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역사에 어두움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실 하나님을 동시에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괜히 엉뚱한 말에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다리를 억세게 하지도 않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아요.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희 리더십과 함께 회의할 때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오늘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자, 12절, 12장 22절 우리 함께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함께 읽어도 또 온라인으로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거든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24절, 여기 까마귀 한번 밑줄 닦아보시죠. 까마귀. 오늘 우는 까마귀 새끼 나오잖아요. 24절,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뭘까요? 거기다 해놓으세요. 묵상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묵상의 힘입니다. 저분들 리더십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는 묵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자연을 묵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연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자연 안에 신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돌이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해가 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까마귀를 한번 묵상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까마귀를 묵상하며 까마귀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묵상의 힘이에요. 자, 까마귀를 한번 묵상해봐라. 그래 보니까 심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두지도 안 한다고요. 근데 까마귀에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묵상하는데요, 결론이 어디서 납니까? 까마귀 좋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24절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아, 우리가 정말 귀하구나라고 끝나요. 이게 놀라운 묵상의 힘이에요.
까마귀를 묵상하는데 야, 까마귀 시커멓다, 까마귀 예쁘다, 저 까마귀는 살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니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 무엇으로 결론이 됩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자, 또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뭐 염려함으로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뭐 해보래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할까요? 한번 묵상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 이 자식아,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야, 그 염려가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겠니? 한번 묵상해 볼래? 이렇게 다가오시죠. 자, 보세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한번 묵상해 봐. 백합화를 가만히 봐봐.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잖아. 예, 너무 예쁜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라는 거야. 여러분, 묵상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름 시즌에 계속. 자, 27절. 백합화를 한번 묵상해 봐. 야, 걔네들 실도 만들지 않잖아. 야, 짜지도 않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백합화를 묵상하는데요, 백합화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백합화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자,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들 들풀 신경 씁니까? 아니요, 들풀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들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 백합화를 묵상하고 들풀을 묵상하는데 뭐예요?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무엇을? 백합화를 묵상하고 들풀을 묵상하니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게 기도가요, 주기도문과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는 딱 뭐 하나만 구하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구하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던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한번 나중에 나눈다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가요, 너무 세밀해. 너무 세밀하다 못해 그들의 근심이 거기 다 녹아져 내려져 있어. 온통 근심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 델릿 하고 뭐 하나 남겨두셨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10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묵상해보라? 자연을 묵상해봐라.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예,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것들을, 별들을 한번 묵상해봐라. 그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을 이름 붙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것이야. 비를 묵상해봐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게 아니야. 비를 묵상하면 누구를 묵상한다? 그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며 또 자라게 하시고 어린 까마귀 우는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될까요? 예, 인생의 모든 흑암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그가 가운데 오늘 지금처럼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묵상의 힘입니다. 오늘 해가 떠오르죠? 그냥 아름답다고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저 해를 정말로 지금 때에 맞춰서 어김없이 가장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다시 재건할 것이고 모으실 것이고 고치시고 싸매시든도다라는 확신을 이 자연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함을 통해 그들이 갖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일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어제도 보면 바람이 불고 또 때에 맞춰서 조금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막 덥다고 하다가도 어떤 해가 이렇게 좀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그 우리가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가 막 날아다니지만 마른 새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근육도 있고 살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좋은 모티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위한 행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의 백성을 위한 행하신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그것들을 결합시키고 또 그것들을 동일하게 묵상하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금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모든 일상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근심보다는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어제 우리 한대 집사님 MRI 촬영하고 결과가 바로 나왔죠. 카톡방에 나눠드린 대로 이제 치료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만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참 감사해 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실은 이 검사 받는 또 이 치료 받는 타이밍도 중요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것들을 뒤로 쭉 미뤄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너무 미뤄지는 것이 부담되죠. 왜 그 치료가 늦어지면 좀 안 좋을까 싶은 마음도 실은 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정말 맞춰졌고요. 또 그 세밀한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정말 좋은 결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최수 권사님도 이제 축농증 수술 그 타이밍에 좀 잘 맞춰져야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 권사님은 이제 그 한국으로 아마 들어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비자도 알아보시고 또 관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운행하심, 아주 행정적인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역자를 뽑는 문제도요,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교회가 다시 또 재개되고 오픈이 돼야 되는데요, 그 타이밍도 실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감리교 교단과의 또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냥 우리가 그러면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또 입히신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바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하나의 세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예사롭게 볼 수 없어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이 묵상하는 힘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이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억지가 아니라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돌아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끈질기게 하나님 임재 앞에 계속 섭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확 거기 붙어버려서 인생 역전시켜볼까 막 이런 마음도 들었을 텐데 아니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해석과 이 묵상의 차이가요 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비즈니스가 좀 안되고 어려워 직장과 자녀의 뭐 여러가지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들을 무엇으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묵상할 거냐,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볼 거냐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일상 가운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의 트러블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막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긴장감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요 가장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일을 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이것들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함께 또 이 시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묵상하는 것, 또한 들풀을 묵상하는 것, 또 까마귀를 묵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합화와 들풀과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묵상합니다. 또 자연의 현상들을 묵상하고 떠오르는 해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어떤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주 치밀하고 또 아주 온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 만물 가운데 이 창조의 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 또 우리의 어둠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가장 선하게 운행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또 하나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또 하나님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